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든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제 주와 말씀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해서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전도서를 한 2번 정도 오늘 오전이랑요 이제 저녁 시간까지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서 그리고 이 전도서를 요약하자면은 이 전도서가 그렇게 쉬운 성경책은 아닙니다. 물론 뭐 성경 말씀이 뭐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전도서는 특히 좀 뭐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좀 그렇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해 보이고 허무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이렇게 좀 세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불규칙하고 허무하고 불의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어떤 지혜자, 전도자라고 불리는 그 전도자의 사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루 동안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그리고 허무한 세상, 불규칙한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전과 오후에 거쳐서 같이 저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좀 삶을 저도 많이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삶을 좀 산 분들이 맞아 이런 동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네요. 오늘 말씀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짓밟는 말씀일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오늘 오전 오후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서를 본격적으로 살피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모든 성경이 아까 얘기했지만 각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도서라는 이 성경 자체가 박현진이라는 제 이름이 박현진입니다. 박현진이라는 인간의 특성상 진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성경을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맥체인 성경을 읽는다. 오늘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말씀인지 공감도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뭐랄까요 느낌적인 느낌도 얻고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에게 어려서부터 이 성경책을 읽었을 때 가장 좀 읽기 어렵고 가장 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고 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절을 살펴볼까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이고 이 책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통적으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으로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를 이제 솔로몬이라고 판단합니다. 뭐 기독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익히 아실 거고요.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 솔로몬은 너무 유명하죠. 지혜로운 왕으로 너무 유명하죠. 뭐 솔로몬은 지혜, 예술, 과학에 있어서 당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지점까지 도달했던 인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역사가 이제 솔로몬이 살았던 역사에 지금 3,000년이 흘렀는데 3,000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이 지혜하면 떠올릴 사람, 그리고 뭐 그런 뛰어난 왕 하면은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일 정도로 그 당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경지를 다 도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 막 찾아왔어요. 좀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국제 모욕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요.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한,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뛰어난 외교술로 외교적 유익을 위해 많은 정략 결혼을 한 인물이기도 했고요.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시간과 자원, 돈과 기회를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은 만약에 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은 좀 뭐랄까요?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데 좀 지혜가 필요하다 하면은 아이를 잘 키워내신 분, 그럼 아이를 뭐 성공적으로 뭐 공부도 잘 시키고 아이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잘 키워놓으신 분을 향해서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고민이 됐을 때 찾아가야 될 사람 하면은 사실은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육아로 고민한다고 합시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저희 교회는 그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목사한테 물어서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뭐 고민하면서 애들 지금 7살 아들, 이제 5살 아들 키우고 있는데, 그럼 뭐 만나면 아이고를 하잖아요. 그 만나면 저도 몰라요 그러죠. 저도 힘들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주와 말씀의 교회에 오은영 박사님이 다니신다고 해봅시다. 오은영 박사님. 요즘에는 뭐 아이들 뭐 상담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 상담도 하시고 뭐 성인 상담 다 하시더라고요. 아주 너무 좋죠. 그러면 바로 찾아가서 여러분들 뭐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애들 공부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대답해 주시겠죠. 그렇죠? 오은영 박사님 바로 찾아가겠죠. 제가 최근에 좀 좋아하는 어떤 상담가가 있는데, 이제 김창옥 선생님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의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막 너무 유쾌하시고 삶에 대한 통찰력도 너무 좋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정확한 충고. 뭐 제가 되게 목회자로서 이번과 같이 좀 상담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또 이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선생님이 교회 다닌다고 합시다. 저희 교회 왔어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바로 찾아가지고 뭐 연애를 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남자 이런 남자인데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당장 찾아가서 묻겠죠. 막 지금 여러분 질문할 게 막 떠오르잖아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살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묻겠죠. 그런데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입니다. 무려 솔로몬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부와 뭐 다른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진짜 이거 열심히 사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지 몰라서 왔는데 김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되네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일단 헛되다를 5번이나 반복합니다. 5번.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강조법입니다. 인생은 헛되다를 솔로몬은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강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헛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헛되다라는 말보다 이제 인생을 표현하는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젊은 날에 20대, 저도 20대가 있었답니다. 예. 20대의 박현진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헛되다. 그럼 왜 살아?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뭐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성장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었어요. 예. 제가 약간 자존심이 셀 것 같아요, 안 셀 것 같아요? 좀 셀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원래 좀 교회 가면은 막 이렇게 되게 착한 척해요. 막 이렇게 약한 척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절대 제 고집을 꺾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진짜 자존심이 센 사람이잖아요. 우리 김여원 목사님도 약하지만 세신 분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예. 그게 박현진이에요.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살면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고 이렇게 살고 이 계획대로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면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만족할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박현진이었어요. 이런 저에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헛된 거야. 헛돼. 너가 지금 계획하고 너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게 정말 너의 손에 잡힐 것 같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결론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큰 느낌 없이 그냥 이제 쭉 읽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 힘들다 하면서 읽어 넘어갔던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전도서를 읽을 때 힘들었던 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이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수증기예요. 숨연기예요. 이렇게 지금 날씨가 오늘 조금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져서 이제 바깥에 다니다 보면 입김이 이렇게 나잖아요. 입김이에요. 입김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입김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었잖아요. 마치 인생이 그렇다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연기 중에 연기, 모든 것이 연기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셈이죠. 연기, 숨, 이런 의미다 보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헛되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일단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함을 의미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공허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이 저 멀리서 보면 진짜 이쁘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한여름의 구름들은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막 동화 속에 보면 구름 위에 막 세상을 그리기도 하고 꼭 하늘나라 막 하면은 꼭 하늘 그 밑에 땅이 구름이고 이렇잖아요. 구름을 타기도 하고 막 구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구름을 잡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구름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구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구름이 땅이 돼서 구름을 밟는다라는 건 동화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죠. 목회가, 결혼이 아빠가 된다는 것이, 목회적인 성취가 아니면 더 좋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 구름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는 구름이죠. 저걸 잡으면 저것이 내 인생이 되면, 저 목사님과 같이 내가 명성을 얻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구름을 보고요,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멀리서 보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너무 멋있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거죠. 구름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지만 막상 목사가 돼보고 가정을 꾸려보고 아빠가 돼보고 유명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설교자로 살아보고 하니까 구름 속에 들어와 보니 구름은 잡히지 않는 수증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대 박현지보다 40대 박현지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죠. 이 단어는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일시적이다. 예. 지속성이 없고 실체도 없고 덧없고 멋지고 운정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예요. 자,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구. 예.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김도영 너무 멋있어요. 제가 사실 저는 이제 LG 트윈스를 좋아하는데 LG 트윈스가 서울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LG 트윈스를 좋아하는데 LG 트윈스가 작년에 우승을 했어요. 작년에 29년 만에 무려 우승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승을 했고 아버지가 왜 그때 LG 트윈스 팬이셨는지 너무 한이 되는데 그때 우승을 하고 제가 42살에 아들이 6살일 때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9년이 흐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막 우승할 때 막 펑펑 울었습니다. 뭐 이거 야구가 뭔지 뭐. 그리고 막 그 한국 시리즈 티켓을 구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못 구하고 이제 저희 교회 LG 트윈스 팬들하고 같이 보면서 막 서로 울고 야 이제 우승했어 막 했는데 근데 너무 기뻤어요. 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 LG 트윈스 막 옷 같은 거 막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야구를 또 언제나 그랬듯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예. 야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구도 헛되다. 이런 거죠. 기아는 내년에 꼭 또 다시 잘하길 바랍니다. 예. 예, 일시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단어는 한편으로 당혹스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우리가 삶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그 답을 찾은 것 같은데 그 답을 찾은 것 같다가도 그 답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당혹스럽죠?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아이가 그렇게 키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하면은 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를 이 정도 가지면 아니면 내가 집을 이렇게 사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느끼는 것이 이런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예. 이건 20대 박현지는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42살, 제가 42살인데 42살의 박현지는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지나간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혹시 저와 같이 당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이 말을 이해하게 되셨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젊었을 땐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계발서의 붐이었어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온갖 자기계발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자기계발서를 거의 뭐 서점에 가서 매 달마다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주장을 그 20대 박현지는 마음에 품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 그렇죠? 근데 지금의 박현지는 그 자기계발서에 의문을 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정말? 예. 목회를 하며 저와 여러분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마찬가지 주와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신중하게 살펴본 결과 삶은 당혹스럽습니다. 삶은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불공평한 인생의 가장 좋은 것조차 무의미하고 쓸모없게 만드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죽음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무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이런 것이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같은 날에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날에 한 성도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그 성도의 뱃속에는 다음 달에 태어날 아이가 있었습니다. 왜 탄생과 죽음,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혼잡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사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번 한 주 지낸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좋았습니다. 세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창세기 3장의 결과, 죄의 결과가 죄와 타락의 결과, 비참과 소외의 문제에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이해될 수 없고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 각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망을 품지만 그 소망은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이루면, 결혼을 하면, 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사랑을 한다면 이런 일종의 소망을 품고 이 불의하고 이 수수께끼 같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소망은 언제나 거품, 안개, 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살아야 하니 다른 소망을 힘을 다해 품는 거죠. 그리고 또 실망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솔직합니다. 이 지혜자는 자신이 느낀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만든 세상과 3장에 인간이 망쳐버린 세상의 공존과 긴장. 우리가 사랑하고 누리는 세상이 있어요. 선하죠.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혼란의 세상이 있습니다. 헛된 세상이요. 삶은 복잡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에게는 이 전도서가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지침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저에게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성경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그렇게 목사님으로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동네 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예, 동네 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동네 동생도 있고요. 예,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지,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도 되는지 저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고요. 사투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우며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우니 모든 것이 당황스럽다. 저는 전도자의 말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중에는 젊은 날의 박현진과 같이 아직 전도자의 말이 이해되지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는 소망이 있고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것에 있어.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아주 좋은 삶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정말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 깁스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전도서에 대한 좋은 설교집을 썼습니다. 이 목회자는 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이들이 하는 역할놀이 같다고 시작해요.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아이들이 저희가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해 아래 소꿉놀이인데 소꿉놀이 아시죠? 역할놀이. 그러니까 넌 엄마해, 넌 아빠해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엄마 아빠 역할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마치 역할놀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놀이 하면 누가 의사하고 누구는 환자하고 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죠. 그런데 역할놀이에는 현실이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역할놀이에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제 아들 5살 난 아들의 이름이 이현인데 이제 둘째 아들인데 이제 요즘에 병원놀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이제 아빠는 환자에 내가 의사할게. 그리고 역할놀이가 시작됩니다. 절대 자기가 환자를 한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빠는 누워 의사. 그래서 그럼 제가 배가 연기를 잘해야 돼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말해요. 그러면 이현이가
청진기를 이렇게 대고 배를 대고 막 등도 대고 그래서 입도 막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사를 맞아야겠군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까지는 자기가 경험한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 역할놀이에 이런 건 없습니다. 주사를 맞았어요. 그럼 다 나았어요. 이제 안 아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주사 맞았는데 계속 아파요. 그러면 얘는 당황합니다. 다 나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자, 아이스크림 상점에 왔어요. 이제 아이스크림 상점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팔고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라고 하면 현실 반영이죠. 역할놀이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은 다 살 수 있습니다. 10개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소망을 반영하죠. 그런데 역할놀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이가 제 첫째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이거 주세요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줬어요. 근데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주셔야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그냥 종이를 찢더니 여기 돈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진짜 돈을 달라고요 라고 했더니 돈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소꿉놀이에는 돈이 있는 만큼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다라는 현실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한이가 경찰놀이를 합니다. 첫째 아이는 굉장히 활달한 아이이기 때문에 경찰놀이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경찰할게. 그리고 아빠는 악당해. 그러면 이제 저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경찰 무서워 하면서 막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한이가 저를 잡아요. 근데 항상 제가 도망가고 잡고 너 감옥 가 그러면서 감옥 가고 그러는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하다가 계속 놀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저는데 제가 얘를 제압해 버렸습니다. 경찰을 악당이 제압을 해버렸어요. 경찰 나 못 잡아 내가 너 잡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한이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악당이면 경찰한테 져야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소망이 반영된 현실이죠. 그렇죠? 저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역할놀이, 소꿉놀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품는 행복에 대한 기대가 소꿉놀이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전도자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 삶이 그러니? 정말 주사를 맞으면 다 낫니? 나와 함께 생각해보지 않을래? 현실의 실제 가게에서는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살 수 없고 실제 병원에서는 사람들은 진짜 고통스러워하고 의사라고 해서 늘 모든 사람을 낫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정의로운 권력인 경찰은 불의한 권력인 악당에게 힘을 못 발휘하고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경찰이 불의할 때도 있죠. 언젠가 역할놀이를 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세상이 정말 역할놀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는 해의 영향을 받는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인 거예요. 근데 다른 의미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해할게요. 어찌됐든 모든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묻는 거예요. 전도자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는 수익 혹은 이익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평생 수고한 대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을 얻는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궁극적인 이익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수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남는가? 온갖 수고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이익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거죠. 한 주 일을 하셨죠? 그 일을 한 궁극적인 이익이 뭘까요? 월급인가요? 좋아요, 월급. 통장에 찍힌 월급은 일주일 만에 사라지지 않나요? 카드값.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과금 나가면은 이 돈이 언제 나에게 있었냐, 잠깐 인사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데 궁극적인 이익입니까? 그래서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 열심히 일했어요. 집을 샀어요. 그 집이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얻을 이익입니까? 그 집은 지금은 새 집이겠지만 10년 뒤에는 낡은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전도자는 그냥 살지 말고 조금 진지하게 삶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해요. 해가 떠요. 그리고 집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지겠죠. 6절 바람이 불어요.
남에서 북으로 불다가 이리저리 돌고 또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도다.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이 매일 새로워지는 것 같나요? 새로워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그 돌봄 안에서 안전을 누렸지만 동시에 위협을 느끼고 공부했고 일을 했습니다. 먹었고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 행복했고 그 사랑에 실망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죠. 사랑을 얻었지만 사랑을 잃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죽었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 가상공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세상이 왔어요. 그 세상은 새로운가요? 아니요. 그 세상에도 SNS, 그 가상공간의 세상에도 온갖 사랑이 있고 온갖 죄가 있습니다. 비교와 질투가 있어요. SNS 저희 청년들을 주로 목회하다 보니까 SNS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SNS에 온갖 좋은 모습들을 올립니다. 맛있게 먹은 거, 여행 사진 올려요. 근데 여행 사진을 올린 걔가 지난주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못 살겠어요. 이 남자친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헤어져야 되네요. 이런 말을 한 애가 사진에는 가장 여행에서 행복한 남자친구랑 웃고 있는 모습을 올립니다. SNS에는 절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살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비교와 비참들이 있죠. 가상공간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는 인간이 죄를 범하자 제우스가 이제 벌을 내려요. 그 벌은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밀어 올려요. 한번 그림이나 이런 거 보셨죠? 예. 그래서 시지푸스가 막 힘을 다해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산 꼭대기 가잖아요. 그럼 바위는 다시 원점으로 굴러옵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바위를 바닥부터 내려야 됩니다. 밀어 올리면 내려가고, 밀어 올리면 내려가고, 밀어 올리면 내려가고. 이게 반복돼요. 이게 모든 인류가 받는 벌인 거죠. 여러분 가끔 이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당황스럽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헛된 삶, 반복되고 순환적인 새로울 것이 없는 삶에서 채워지고 완성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우리의 눈과 귀는 만족할지 모르고 구함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삶의 의미와 삶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노력하다가 기진맥진하고 말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얘기하는 거죠. 무려 솔로몬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사람이요. 우리는 만족을 위해 현실이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 소꿉놀이를 합니다. 승진을 하거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거나 자녀들이 착하게 커가면 우리는 중요 인물이 되어 우리 뒤에 영속적인 유산을 남길 것처럼 역할극을 합니다. 이직을 하면 우리는 따분한 권태와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지 않을 것처럼 역할극을 합니다. 내 직장이 문제야. 직장을 바꾸면 난 더 나아질 수 있어. 정말 그랬나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 우리는 더 행복할 것이고 다시는 이사하고 싶지 않을 것처럼 흉내냅니다. 한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것처럼 흉내냅니다.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것처럼 흉내냅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손에 움켜쥐으면 우리는 흡족할 것처럼 흉내내고 이번 주에 빨랫감과 더러운 식탁보와 쇼핑 품목과 자녀들의 등하교와 그리고 가사 일들을 이렇게 분주한 저녁을 다 끝마치면 다음 주는 더 한가할 것처럼 흉내냅니다. 아니요, 다음 주도 또 그럴 거예요.
시간이 항상 우리 편이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흉내냅니다. 우리는 반복의 굴레를 깨고 마침내 지루함에서 벗어나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흉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해 아래 소꿉놀이 아닙니까? 현실적이지만 비현실적인 소망을 반영한 살아가는 방식들이요. 우리는 영원히 반복되는 세상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반복을 중단한 방법을 꿈꿔요.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영속적인 삶을 갈망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분투합니다. 보상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 다른 미래에 맞추어 더 나은 자아를 조정하며 삶을 바칩니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모두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려 애쓰고 결코 통제되지 않는 것,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계절과 자연의 수단은 기꺼이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믿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결국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와 같이 결국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현실에 빠져있던 저는 이 현실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박현진, 현실을 봐봐. 현실을 봐봐. 죽음이 없는 듯 사는 삶, 지금이 열심히 있는 삶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 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저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맹신, 돌을 열심히 산을 위에 올리고 있습니까? 그 돌은 다시 떨어질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자는 현실적인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사는 삶을 멈추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왜 살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 삶의 끝은 무엇일까? 그런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허무함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생은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를 쭉 살펴보면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와 비판주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신앙인으로 남는 거죠. 우리 세계가 당황스럽고 무서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대답 없는 질문과 함께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전도서는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냉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약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3절에서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묻고 9절에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든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나니라 말하지 않고 해 아래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해의 모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에 해 아래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빠진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 가운데, 지구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해의 영향력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해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없는 세상을 해 아래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빠져버린다면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셈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빠져버린다면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바라보며 허무와 비관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복음이요. 복음은 여러분이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약간의 허무와 비관과 비판이 들었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소식이죠.
복음은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무한반복의 세상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래에 있고, 해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해 아래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듯 보입니다. 태어나셨고 먹고 자고 일하고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와 같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요? 그리스도도 새 것이 없나요? 아니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달리 완전히 새로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도 우리 인류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요? 그리스도도 죽었으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아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형벌로서 모든 인류가 당한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이 돌고 또 돌고 그리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순환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세상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삶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시라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일상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혼란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그 인생에서 우리는 계속 의문을 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람쥐 채찍기를 비유하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걸 좋아합니다. 다람쥐 채찍기는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람쥐 채찍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려도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고정되지 않는 바퀴라고 해봅시다. 바퀴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퀴는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쳇바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어 보이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고 더 거룩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헛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해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의미 있는 삶, 새로운 존재, 헛되지 않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혼란한 현실에서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지만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가 허무한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며 당황스러운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